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들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봄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보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릇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전체 성에 있어서, 공동체 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점점 운명을 다해가면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배타적이 됩니다. 자꾸 내가 배타적으로 간다. 남의 말이 듣기 싫다. 그러면 점점 내 생명의 기쁨, 내 생명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가 경직돼 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생명력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얼마나 수용성이 좋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조선 그리고 구한 말에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 배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은 상민들이나 중인들이나 심지어 종들, 백정의 격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구분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수용적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던 여자들을 공부를 시켜줬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점점 너 진보냐? 너 보수냐? 너 좌파냐? 너 우파냐? 심지어 너 동성연애자냐? 이러면서 점점 배타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못 들어와. 이미 말은 안 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그리고 공동체성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는 얼마나 유연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도포를 입으시고 조선 사람들은 양복을 입었어요. 500년 동안 입고 있던 한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으면 안 되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가 옷 하나 입는 데서 경직돼 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라는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원래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서양 속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막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새벽 기도를 세계 교회가 한 번도 수용해 본 적이 없는 새벽 기도를 수용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부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실 젊은이도 없어져 가는데도 새벽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얼마나 경직되어 가는지 몰라요. 교회가 새롭게 되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이 배타성과 경직성을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수용적이고 유용한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수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통으로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가면 헬라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까지 왔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그 왕국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신 장면을 우리가 8장에서 이제 9장 17절까지 봤고요. 이제 9장 17절부터 내용은 뭔가 하면 9장 9절부터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면서 마태의 집에 잔치를 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마태의 집에 열린 잔치를 보고 두 집단들이, 하나는 그 시비를 걸고 하나는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수용적이고 유연하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부르셔서 잔치하는 하나님 왕국.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죄인을 부르셔서 잔치하는 하나님 네, 오늘 제가 죄인을 부르셔서 잔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강해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죄인들을 불러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왕국은 죄인을 불러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동네 제일 참 어렵고 힘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140년 되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격식에 맞는 사람들이 오셔. 나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교회는 돈이 좀 있어야 가겠네. 저 교회는 좀 그래도 맑게는 하는 사람이 돼야 가겠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느끼게 만드는 교회로 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적어도 하시dim 운동부터 시작하면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그 당시 종교인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이 나쁜 놈 아니고요. 한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하양 시내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우리 교회 애들 말고 하양 가톨릭 대학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차포집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앉아가지고 있는 장면을 한 민지가 다 보고 지나갔다. 그러면 자기 남편 하세훈에게 여보 목사님이 지금 하양에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계시더라. 여러분, 목사님이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 걸 보셨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좀 더 가게 볼게요. 우리 동네 그런 데가 없는데요. 목사님께서 룸사롱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가씨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머리에 지진이 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요, 완전 매국노였어요. 실제로. 이게 인식이 아니고 실제로. 왜냐면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재무공무원 시험 쳐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할당제로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그 경매에 당첨된 사람, 제일 많이 로마의 세금을 걷겠다. 그 세금이 얼마 내려지도 않아요. 그냥 세금을 제일 많이 걷어주겠다고 하는 놈한테, 이 놈이라 해야 돼요. 놈한테 로마가 세금 징수권을 맡겨요. 그러면 그 세금 징수권을 맡은 세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뭐까지 매길까요? 자기 돈 벌까지 매겨. 그래서 누가 사개오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세리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손에 혼 안 묻히고 남의 돈을 완전히 뺏어먹는데 그것도 어떻게 뺐냐? 외국에다가 자기를 정복한 나라의 세금을 걷어주는 일을 하면서, 만약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부장들 있죠? 군대에 바로 들어와요. 재산 몰수예요. 그런 세금을 안 내는 건 거의 반역죄로 취급됐거든요. 그 속국에서. 그 앞잡이 노릇하는 인간이 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세리놈들은 세금도 안 받아. 이 세리놈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와. 이 세리놈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 이 세리놈인 죄인들, 저 죄 많은 저 죄인 놈들이 세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은 설명이 안 돼요. 또 유대 사회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잘 아세요. 아무하고 밥 먹지 마세요. 도움 안 되는 사람하고 절대로 밥 먹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밥 먹지 마세요. 교회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욕하는 사람하고 절대로 밥 먹지 마세요. 잭 웰치나 이런 투자자들하고 밥 먹으려면 최소한 1억 내야 돼요. 짐 로저슨가 하는 사람이 여기 기장에 있는 거기 그걸 하더라고요. 그 아난틴가 거기에 사회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 우리나라 북한에서 넘어온 여자친구가 거기 그 사람 수행 비서가 돼가지고 하는 간증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더래요. 너 내하고 밥만 먹어. 내하고 같이 다니고 월급을 착해 준대요. 네가 나하고 다니기만 해도 나중에 돈 버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요, 우리도 누구하고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철저하게 자들끼리 밥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바리새인들끼리 밥 먹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는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친구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줄 마음 없던 그들이 바로 세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저 세리놈하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그 세리놈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교회가 그래요. 얼마나 교회가 다르겠는가 하면요, 교인들끼리는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악한 얘기하고 막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다니면서 교회 밖 사람은 안 만나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5년, 10년 됐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왕국 백성답게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수용성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하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거꾸로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갈라나 싸운다니까. 뭐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온갖 세속주의 물량주의 다 있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권력주의 다 있다니까. 권위주의 다 있고. 그리고는 탁 바꿨다고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탐욕이 가득 차면서 탁 분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19절부터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12절과 13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것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를 연결시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 그러니까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에게 필요한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내 왕국은 의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의인은 있습니까?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굽니까? 내가 그 당시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여겼어요. 누가 보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적 의식이에요. 우리 잘못하면요, 교회 오래 다니고 특별히 목사님,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안 하는 저것들하고, 나도 새벽기도 안 하긴 하는 저녁기도. 나는 주일 잘 지키는데 너 주일 안 지키고, 나는 나름대로 성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저 더러운 놈들하고 나도 모르게 구분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의식이,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원래 나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관계적 차원에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내 자체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왕, 그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오늘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의로운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괴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왕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경직될 때 보면요, 그 19세기의 주홍글씨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게 주홍글씨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은 오히려 낙인을 지키고도 살아갑니다.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저지르고 숨기고 살았던 그 목사는 영혼이 끊임없이 육체와 영혼이 쇠약해갑니다.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메말라갑니다. 오늘 혹시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들 안에 골마 터지고 영적으로 늘 메말라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해가는 것은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있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교회의 좀 심각한 문제는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갈라놓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수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좌를 해도 되고, 여러분이 우를 해도 되고, 여러분 진보를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찍는데 뭐 제가 뭐라 해서 절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에게 강요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잣대로 우리 목사님은 운과 장과, 우리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장과 운과 하는 잣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교회의 그 수용성을 여러분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저 사람이 동성연애자든, 저 사람이 좌파 골수든, 저 사람이 우파 골수든 적어도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봐요. 형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할 때 그 사람이 찍는 대통령을 누굴 찍는 거 관계없이 우리는 그를 형제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수용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곱히는 교회가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와서 잔치하는 거.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막 비난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잔치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장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 잃어버린 자가 되지요. 그놈이 후레 자식이 맞습니다. 그놈이 돌아오면 원래 돌로 쳐서 죽여도 돼, 명예살인을 해도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 가는 겁니까? 주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며 나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집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집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엄격한 계율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재밌는 게, 와, 거기는 진짜 교회들. 주일날 예배 아무나 안 오고 목사님 찾아가서 좀 박살을 냈거든요. 거기는 진짜 교회들. 네, 아주 엄격하게, 11절 하고 엄격하게, 와, 거기는 정말 옛날에 특히 우리 고신운동 할 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저쪽 봐. 약간 사이비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재밌는 건 제 기억으로는요, 주일날 계란을 사오다가 목사님은 계란을 끄트렸다는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계란, 사실은 그 계란 사오는 자매들은요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그 당시 7만 원, 8만 원 받던 친구들인데 그날 그래도 오랜만에 계란 후라이 먹으러 오다가 목사님을 만난 거야.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는데 사왔다고 계란을 깼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만. 이렇게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자손을 보고, 야, 너 선생은 어떻게 세리들과 먹냐? 그렇게 하니까, 자,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내 헤세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긍휼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미가서 6장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물을 가지고 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10,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강물을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 이미 보여주지 않냐?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그 어마무시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들이 누구나가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섬길 수 있고 마음껏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들끼리 밥을 안 먹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주일날 장로님끼리 밥 먹고 장로님들 방만 있고 다른 사람들 방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도 이 공동체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이게 헤세드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사회 컨퍼런스 하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일 잘하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운동은요, 일 깔끔하게 하고 막 자기가 어떤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아니, 교회 운동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긍휼로 하지 않는 건, 적어도 일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일은 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눈꽃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천의 강문이나 1년 전에 송아지를 바치거나 만만의 강수를 해가지고 막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실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 없는, 긍휼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냐. 야고보서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경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정말 경건한 공동체라는 건 예배에 막 승가대가 막 오케스트라를 하고 막 예배에 그레고리안 찬트식의 찬양이 나오고 시편은 시편 찬송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건은 우리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할 수 있고 세상 지위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공동체에, 이 고아와 가부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니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흐르는 질서는,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법은 엄격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목사님 대단하게 말 잘한다, 아니고 그 목사님 안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 야, 그 장로님 진짜 신앙 좋다, 아니고 그 장로님 얼굴 속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 그 교회 진짜 열심히 사역한다,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더 따뜻해지겠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죠. 제가 툭 치고 장난하고 싶어도, 아니지, 따뜻함으로 해야지. 그래,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가 뭐한다 이렇게 장난만 치고, 이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네, 노력합니다. 저 대단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좀 간지럽게 하세요. 네, 너무 남녀끼리 하면 안 되지만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집에 가서 요즘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우리 애원이, 사랑하는 여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엄격해진다는 거나 경직되어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말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누가 들어와도 이 공동체에 수용성이 있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질서 안에 사는 공동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식사하는 문제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 세례와 함께 먹자, 그 문제가 아니라 또 오히려 예수님의 잔치를 문제 삼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원래 배경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가요 아주 세속적인 계급인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계급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이 그 세속 정부인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그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 나오는 제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독점하면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조금 반대적인 측면에서 하시디 문동에 시작된 이 바리새파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바리새파 운동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분리한다 하면서 뭘 맞냐면 율법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이건 구전된 거다 하면서 이건 어떤 생각에서 나왔다, 어떤 생각이 나왔다. 심지어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800m 이상 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 801 가면 안 돼요. 799 가면 돼요. 재밌죠? 누가 다쳐가지고 하나 짜면 괜찮은데 후신 연고 바르면 안 돼요. 일이 돼요. 누가 뭘 깔렸는데요, 돌 하나 정도 들어놓는 건 괜찮은데 그거 다 드러내가 건져내면 안 돼요. 땀이 나면 노동이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해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보다 더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SNF파예요. SNF파는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이 때 묻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놈들하고는 아예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하냐? 절대로 떼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이제 토라를 읽고 낮에는 노동을 하거든요. 밤에 어떻게 하냐, 세례탕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에 있잖아요. 그럼 재밌습니다. 처음에 몸을 씻어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이리 들어가요. 탁 들어가서 세례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리 안 옵니다. 이리 납니다. 왜? 이리 오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막 자신을 정결하게 살려고 몸을 신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정결하게 산다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잖아요. SNF파는 더 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열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금욕적으로 살아낼까 하는 사람들이 SNF파였고, 그 SNF파에서 나온 사람이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금욕적으로, 그래서 세례요한 입은 옷이 뭐예요? 낙타투로 괜찮은데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면옷이 아니라 거친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만국의 왕이라고 하면서 저래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저게 말이 돼? 그 생각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우리가 조금 해석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걸 미리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체 문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들이 근심하고 금식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고 16절부터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만약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서로 오히려 더 헤어지게 만든, 이게 신축성 때문에. 신축성,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유연성이 없는 오래된 옷이 오히려 신축성이 좋은 옷에 당겨져서 이해가 되면 찢어질 수 있다는. 그 다음에 17절 똑같아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 발효가 되는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신축성이 없어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 포도주는 새 포도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 나라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요, 이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씻기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제사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은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인으로 발견된 자신을 씻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메시아가 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완전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주실 것을 고대하며 메시아를, 자신들의 속량의 제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군대 갔는데 PX에다가 아버지께서, 하세훈 아버지께서, 야, 니 군대 생활 할 때 많이 먹어라, 한 5천만 넣어놨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친구를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가 받은 속량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적어도 이 나라에 들으실 때는 그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할렐루야, 옛날에 죄인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여기는 양복 입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벗고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가운을 입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있다고 생각한 혼인집 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렇게 데려와요. 근데 데려왔는데 어떻게 한 명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 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올 수 있습니다. 좌파도 올 수 있습니다. 우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 예배 구경하러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참 부끄럽지만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쭉 입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 보세요. 조금 이거는 조금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미안한데 천주교 같은 경우 보면 그래 그 옷을 입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사제복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 쓰고 그다음에 미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 빵이 사제가 기도하면 피가 철철 흐르면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잔치상을 받은 분들 얼굴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올 때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상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시편 찬송만 해야 돼. 들으면 치면 안 돼. 심지어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 안 한다는 소문이 나고, 왜 안 하기는 옛날에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3개월씩 끊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2부 예배는 일부러 사도신경을 매번 하는 이유가 우리 예배를 훔쳐보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해 제가 사도신경을 잘못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다이 우리가 경직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혹시 시험 들어가 싶어서. 저는 말이 안 되는 사람.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더 맛보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굴이 활짝 안 펴지시는 분은 이거 가짜입니다.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잔치상을 잘못 받았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미운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어젯밤에 남편하고 싸운 분도 계시죠? 다 압니다, 내가 얼굴 보면.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화난 엄마들, 예배당 돌아가서 집에 문 닫자마자 왜 매를 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이 예배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즐기고 그 잔치에 흥이 꺼지지 않아서, 잘 보세요, 흥이 꺼지지 않아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허니들과 함께 허니하는 거예요. 거기 자 보세요. 다윗이 그렇죠, 벗개가 들어올 때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미갈이 나오잖아요. 그 잔치 흥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그 미갈에게 하나님 벌을 주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 잔치의 회복.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제사대로 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경직된 어떤 예전이 아니라, 이 잔치, 이 어린 양의 잔치가 매주일마다 더해가고, 그 잔치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잔치를 열고 그 잔치가 자식들에게 전해져서,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집하고 우리 집에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 믿는 집은 싸우고 갈등하고 조그마한 문제들을 뾰족해지는데,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은 안 싸우는 집이, 우리 집은 잔치하는 집이. 하나님 꼽히는 교회가 이 매주일의 잔치를, 이 잔치상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주일 식사까지 맛있게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일주일 내에 잔치하고, 가끔씩 모자랄 때 또 교회 와서 그 잔치 다시 경험하고. 그러니까 와서 내 싸우다가 예배당 들어오는 거 아니라니까. 잔치가 혹시 좀 떨어질라, 잔치 술이 좀 떨어질라 한다, 잔치의 기분이 떨어질라, 그러면 예배당 와서 다시 그 잔치를, 아니지, 우리는 잔치하러 왔지, 잔치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에너지를 어디로, 여러분 학교나 직장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전도는 그거예요. 이 잔치를 보죠. 여러분 오늘 그 전도여행 갔던 거 보면 알겠지만요, 완잔치예요. 그 잔치를 경험하고 그 잔치로 초대하는 교회, 날짜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이 배타성과 경직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수용적이고 더 유연하고, 그래서 어떤 죄인도 받아들여지고 그 죄인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다 와서 예수파가 되고, 진보도 보수도 다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동성연애자도 아니면 성적으로 불량하게 살는 사람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결하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다른 어떤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잔치상이, 그 잔치 자리가,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좀 달리는, 아니고 날이 갈수록 잔치는 확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이런 사회 가면 느꼈어요. 뭐 유스 캠프를 하든 전도여행 가든 잔치가 더해가는 걸 느껴요. 그렇게 되어서 그 잔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볼을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 담아서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다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머지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합니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치료를 받기만 원하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은 치료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왕국에 들이셔서 그 왕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옛날에 했던 어떤 것들, 나도 모르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들, 그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배타적이고 경직되어서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즐거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몇 개월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라를 선물 받고 누구보다도 더 기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통해 교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가 온 땅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인들을 부르셔서 잔치하는 이 나라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직성이 유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타성이 더 수용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 하나님의 그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잔치
잔치의 복됨, 이 잔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이 잔치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잔치하는 왕국에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배타성과 경직성으로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수용적이고 더 유연해서 어떤 사람도 교회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를 즐겁게 누리며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직장으로 가져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바꾸어가는 복음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저희의 마음이며 저희들의 눈물이며 저희들의 땀이며 저희들의 인격입니다. 저희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를 기뻐해 주시며 저희의 삶을 기뻐해 주시며 저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동의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직자들이 장례집사 권사 대상자들을 추천하는 투표를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당회에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혹시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궁금하신 것들은 궁금증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절차를 그냥 잘 따라가시면 공정하게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추천받은 분들이 자격 조건 제자대학 2학기, 권사님은 제자 1학기
수리하신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은 혹시 하지 않으셨어도 당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놨으니까 최대한 또 올해 이렇게 뽑고 또 2년 뒤에 또 뽑고 해서 교회 장집사 권사님들이 많아지는 구조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립시다.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립시다. 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을 끝으로 여름 사역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전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교회 장진 전도사와 청년들 한 10여 명이 함양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에 참석 중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일까지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지역교회에 잘 신앙을 뿌려내릴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함께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립집사 권사 선택 취임을 위한 당회 면접이 오후 3시에 그 당회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 받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제를 위한 물품 후원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6개 지역으로 해외 비전 트립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올해 확대하게 될 지역 백혜윤 청년의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캄보디아에 후원 물품 신청이 있습니다. 목장방에 사진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렸으니 물품을 시다가게로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들이 잘 수렴하겠습니다. 초교파 여평신도회 연합 집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에서 있는데요. 저희 교회 찬양팀이 참여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고등부 MT가 8월 1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주 읍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 출산과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필독서 주보를 통해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제 찬양을 하지 않고 전도여행 보고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여행 보고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들부터 순서대로 나가시면서 교제 약속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